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의 얼굴은 영광스럽게 변모하였습니다. 그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그의 얼굴을 가리면서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점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일을 모세가 감당하였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영광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세를 자기 방식으로 읽으면서 추천서를 받아온 어떤 유대인들은 거짓 사도들이죠.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확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세에 관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역이 영광스럽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사역은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누구든지 참된 인자함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돌아오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신의 직분입니다. 성신의 사역입니다. 이 성신의 직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뵙고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보면서 모두 영광의 몸을 입고 성신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세의 사역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신의 직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밝다. 아까 축하회 때에 나온 것처럼 꽃길을 가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니 참 좋다. 꽃길이다. 비단길이다. 축하회 때 나온 말로 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영광은 생명과 사망의 즐거운 교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신 그 즐거운 교환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4장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망이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이 회중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의 짐을 짊어진 바울 사도의 사역은 그야말로 사망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러한 마음에 이르고 그 심정을 고린도 교인에게 알려주는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즐거운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에 이른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직접 붙어있는 이야기이고, 교회의 직분자만이 아니라 교인 전체에게 해당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6절에서는 복음의 영광을 가르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요, 7절부터 12절에서는 생명과 사망의 즐거운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 쓰면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낭망된다. 그렇지만 긍휼의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낭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바울 사도도 낭망할 겁니다. 낙심할 겁니다. 어려웠을 때 낙심을 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에게서 당하는 어려움이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 낙심, 그 낭망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바울 사도는 낙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직분을, 성신의 직분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맡기셨기 때문에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낭망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서를 받아온 어떤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어떤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하는데, 혼잡케 한다는 것은 좋은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는 말 다 하고요, 빠지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타면은 그 좋은 맛이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하는데 거기에
물을 타는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나 살짝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 쓴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휩쓸려 갈 때에는 휩쓸려 가는 사람도 압니다. 아, 저 말에 90% 사실이고 10% 거짓말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90% 사실이고 10% 거짓말을 2번, 3번 돌리면 정반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따라가 줍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 양심에 나는 추천한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읽지만 율법에서 모세의 영광을 보고 모세가 가리키는 더 큰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자비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신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듣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을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치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자들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깨우쳐도 말씀을 잘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은 자기에게 향하게 하거든요.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입니다. 묘하게 다른 사람 높이고 아첨하는 말하고 평가하는 말 하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바울 사도는 나뉘어져 있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하니까 나뉘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신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어떻게 했나요? 곡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속였는 자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빼놓고 너희 마음에 비췄습니다. 너희 마음에 비췄으니까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서 복음 강서를 잘 전했다 하더라도 성신의 직분, 성신께서 그 말씀을 써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한 편의 강서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하면서 이 말을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일을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모두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써주시는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향했습니다. 거짓 선생은 늘 자기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나의 뛰어난 강설, 나의 분별력 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신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원칙을 이야기한 다음에 둘째 부분에서 생명과 사망의 즐거운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질그릇은 거기에 도자기 그릇이 있으면 뒤에 보면 뭐 좋은 제품 같으면 어떤 써져 있죠. 우리나라 뭐 한국 도자기라든지 뭐 외국 제품이 있으면 또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질그릇은 그 제작자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쓰다가 깨지면, 이가 빠지면 아까운 생각 없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쓴 지 한 1년, 2년 돼서 조금 실증 나는데 좀 깨지니까 아이 시원하다. 이거 그렇잖아. 새로운 그릇 써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던질 만한 그런 그릇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질그릇에 부활의 복음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생과 구별이 됩니다. 거짓 선생은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추천서를 들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사랑과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당했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내가 뭐 좀 가졌다, 공부해서 얻은 것이 있다, 깨달은 것이 있다, 이건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아니고 이 보배, 이 부활의 능력을 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 이건 자기의 전생입니다. 겸손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할 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질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달리고 싶은데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답답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함께 복음 전도하던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잘됐다 생각하여서 바울 사도는 옥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더 활발하게 다닌다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답니다. 시기와 분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그래도 사도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쳤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꾸러뜨렸습니다. 돌로 치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던졌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그는 거꾸러졌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바울 사도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졌지만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10절에서 그 사실을 더 밝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러지는 일, 그것은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음을 짊어진 나의 몸에 여기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바울 사도는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으신 것을 짊어졌더니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그랬죠.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 12절에서는 이 생명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문자로 써온 추천서를 가지고 오고 옛날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는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다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죽음과 같았지만 바울 사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자기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또한 회중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 여호와의 종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것처럼 회중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회중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역자는 죽음의 고통을 겪지만 회중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애탑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자녀 안에, 우리 언약의 자녀 안에서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교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루터의 표현대로 즐거운 교환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구속사역의 일에 성신의 직분을 받은 자가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직분자, 사망은 직분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고 그 고통이 있지만 생명은 교회 안에서 피어납니다.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길에 성신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안에서 생명과 사망의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는 말은 시편 116편 인용입니다. 116편에서는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믿었기 때문에로 번역했는데 믿었을 때로 번역했는데 믿었을 때 이야기했다는 말도 되고요. 믿기 때문에이라고 지금 이 116편 자체도 믿기 때문에 말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믿었을 때 말했다 이야기도 되지만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16편은 사망의 올무가 그를 에워싸고 있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116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말했다 했는데 믿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시인은 믿기 때문에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내가 큰 어려움에 빠졌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러한 의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대체로 그러한 때 피합니다. 대답하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회피하면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16편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믿기 때문에 말하였다 이야기할 때에는 어두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보이는 현실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화해서 말하거나 적당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기의 잘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음으로 말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하는 내용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영광, 모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영광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한 영광과 같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겁니다. 그때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죽음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암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암시적으로 하는 건 이만큼 이야기해도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들, 그리고 추천서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듯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완곡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죽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부활에 이른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이 다 회개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이 들어와서 회개를 하고 씻김을 받고 죄와 씨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죄와 씨름하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낭망이 되고 이 일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듣지 않을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교회 안에서 약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로 모두 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 잠시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는 건 영원합니다. 17절,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조롱이나 모욕이나 이러한 것은 잠깐입니다.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영원한 것이고 이건 무겁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망과 생명의 즐거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사망과 생명의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부터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행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지고 갑니다.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받는 고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신의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여주면서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즐거운 교환을
예수님께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즐거운 교환을 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의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게 하면서 주님의 백성 모두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으며 아드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저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질그릇과 같이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도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니다. 죽음의 고난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 회중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신비한 사실을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이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더 알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신이 저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어서 이 복음의 신비를 저희들이 더 풍요롭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람을 보고 저희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생명의 영광을 더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맛보면서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도 함께 자기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고난을 참을 때에 생명이 부모 안에서도 나타나고 자녀 안에서도 약동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데에서 생명이 다른 교우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잠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참여케 하여 주시는 영광은 무거운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계신 그대로 뵙고 주님처럼 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